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명령법과 또 직설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명령법으로 동사가 되어 있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찬가지로 명령법으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직설법으로 복음을 말하는데요. 2절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후반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 직설법으로 인디케티브로 이렇게 표현할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신자의 삶, 신자의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명령법으로 임페러티브로 이렇게 또 동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복음, 교리, 이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느슨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실상 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에 관한 말씀 곳곳에 다시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또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5절 보게 되면은 말하라, 말며 말라,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명령법입니다. 그런데 5장 1절 2절 가니까 다시 이렇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셨니라. 또 이렇게 직설법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 이후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명령법으로 또 신자 윤리에 대해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교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 실천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치 그 예배소서를 높은 산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그 높은 정상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탑 서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복음의 핵심인 속죄와 대속, 어타운먼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주목하면서 다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보경 지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등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면서 이 기쁨과 만족을 알기에 꾸준히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해서 이 산에, 마운틴의 서밋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마운틴 오브 갓,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유배의 땅에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 온 짐에 흩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도가 아닌 인생을 살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그런 유배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산에 오르는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고, 특별히 이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해설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산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가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미리 맛보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조품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비신자들처럼 주일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주일을 쉬는 날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부어지심을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성산에 오르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예는요, 그냥 일 중독으로,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예에게 있어서는요, 그 강제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하듯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요, 창고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더 넓은 집을 얻고 그 스토리지를 더 넓히는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다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높은 성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이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봉사하다, 서브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로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래서 이 아바드란 단어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아바드의 단어는 예속시키다, 노예가 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 성전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갈게 하시다는 단어도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때 이 아바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도 없고 복된 노동의 의미도 없고요, 노예가 고통스럽게 일하는 그런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추방돼서 유배의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돈 벌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온 우주의 주인을 거부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도편에서 그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여전히 유배의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유배의 땅에서 우리들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 벌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완전히 달라요. 한 가지 더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애굽의 이 바로 왕 밑에서 강제 노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 테블로키라는 히브리어가 미슈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목자의 막사라든지 오두막, 동물의 우리, 장막, 거주하는 곳,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 이 성막 테이블로크를 의미하는 단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그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나 건축하며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런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장저와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성전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가니까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하시고, 이 바로라는 이름은 이 애굽 왕의 타이틀인데요, The Great House, 큰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일 중독자가 되고요, 탐욕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이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귀한 특권이니까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이게 지겹고 귀찮고 재미없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그 부함을 만약에 부러워하신다 그러면 아주 조금만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으며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요, 밭에 엄청난 소출, 대박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중에 지금 고민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제 좋은 생각이 났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내 영혼에게 선물을 주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쟁여두었으니까 이제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 그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이제 그날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자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 임재 바깥에 이 유배 땅에서 그냥 곡간만 크게 짓다가 이제 때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의 셈없으심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큰 집 살고 그러한 비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은 하나님부터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집만을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지어지는가,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거기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그러한 일시적인 그 집만 큰 거 가지고 만족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딱 두 부류로 인생이 구분됩니다. 이 땅에 속한, 바로 말해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용을 따라가는 그런 비신자들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성도들,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헛되게 바벨탑을 쌓고 스토리지를 높여가지만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래하는데, 그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이 당하는 멸망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사고방식이요,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고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집 평수가 넓어진 거 그것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도덕을 윤리로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참 인품이 대단하고 또 인간애가 있어서 이렇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늘로부터 지금 중생한 그런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지금 불순종과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랐고요, 마음의 그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 보게 되면은 그 눈에 그냥 얼마나 그 사랑의 그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이고 내 자식이니까 정말로 그냥 그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복에는 또한 책임과 사명이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유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유배의 땅, 엑사일된 이 죄와 흑암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공로 아니면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너무 깊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타먼트가 되시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들도 알아요. 주님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에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부터 고백을 받은 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이 유배의 땅에는 인생들이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시 하늘에서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이가 누구에게 이 풍랑도 순종하고 이 귀신들도 떠나가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 그 공부에다 답을 치듯이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로마 백부장,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 로마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인생의 중심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생, 천동설 믿던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지동설로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흐릿하게 아니까 교회만 나오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그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습들이 신자로서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이신 주님을 늘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이 마귀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다 유혹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그 마귀가 유혹했지만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의 말씀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부정적이고 이 세상의 비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늘 이 마귀의 이 거짓말 들리면 볼륨을 쫙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복음의 볼륨을 높여가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야 한다. 우리가 옛사람인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선에 오를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마귀가 참소하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실패, 그런 것을 가지고 너가 무슨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볼륨을 높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은 말씀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속죄 향기가 진동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보시게 되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속죄, 대속, 어타운먼트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타운먼트에 대해서 말씀하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구약의 기초를 알 수 있는 그 모세오경 펜타테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와 이 마지막 5번째 책 신명기가 마치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는 출애굽기가, 그다음에 성막을 봉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민수기가 이렇게 서로 배치가 돼요. 그 가운데 이제 레위기서가 있는데 바로 이 성막이 지어진 후에 이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또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책인 73편으로 89편 보게 되면은 거기 대부분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들의 시가 다 거기에 있어요.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설교를 5번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순이 첫 번째이고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13장의 천국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구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어타운먼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목회자도 신구약 말씀에 정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신구약 말씀에 정통해서 신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대속의 어타운 마운트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이제 또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이 16장에 나와 있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어타운먼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버리사라는 헬러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4장 19절 보게 되면은요, 비신자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임하여가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방탕에 방임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사랑의 말씀 가운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요. 이 주심가치가 파라디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유배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여러분들 알 때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다 주님의 이 속죄, 어타운먼트를 말합니다. 이 제물은요 어퍼링으로 되어 있고, 희생 제물은 대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sacrifi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향기로운 sweet smelling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보게 되면은 이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러한 이 제사에 이러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시간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창세기 8장 보게 되면은요 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후에 노아가 제2의 아담이 되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방주가 높은 산 아라랏 산 정상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 산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금 모형적으로 지금 앞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너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모세가 산 정상에 갔는데 빨리 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하는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아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가
바로 예수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란 잘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멈춥니까? 그 아나도 그 타작 마당을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다윗은 그 장소를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되어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결국엔 70년, 80년이에요. 결국엔 다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엑사일 추방된 유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대속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말씀의 성취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서요.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그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해서 한 영혼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 너무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고 사랑으로 그를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강건되어 사랑 가운데서 행합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2절 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나도 그 사랑을 행하기 원한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다 귀하신 분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시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옛사람에 속한 과거의 상처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고 그러한 잘못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 앞에 내어놓고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정말로 나만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뭔 상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그 악한 자도 자기 자식, 자기가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도 자기 잘해주고 자기 자녀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하는 길로 가도록 그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옛사람의 그런 모습대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더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은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지 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형용사로 아가페토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가파오 동사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아가페 이렇게 세 번 걸쳐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갈 때 조금씩 내 가까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 복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받았고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령법으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랑의 공동체에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